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몇 가지입니까? 8복,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다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이런 식으로 8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죠. 그죠? 늘 즐겁고 기쁘면 위로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애통한다 그랬는데 그 애통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무조건 슬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애통하라는 거 하고 기뻐하라는 거 하고. 그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여기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애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하고 예수님 명령대로 우리가 늘 애통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가 죽음을 슬퍼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 애통, 이제 그런 의미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외에도 죽음 외에도 우리 슬픔을 극한 슬픔 그런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슬퍼하라고 하신 의미를 아시겠죠? 죽음에 대한 슬픔, 그런 극단적인 슬픔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슬픔을 당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그 슬픔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슬픔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슬픔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은 무슨 슬픔이겠습니까? 간단하죠. 영적인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눈다면 세상 일 때문에 가지는 슬픔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는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의 슬픔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헤어진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고통이 온다든지 이건 세상적인 슬픔이죠. 세상적인 슬픔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슬픔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2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기록상 그 2번의 눈물을 흘리신 슬픔이 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돌아가셨죠.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그 갔을 때 예수님이 갔을 때 마리아 또 누나 둘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두 사람 또 유대인들 거기에
마르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그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슬퍼했죠. 그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형제 누나 되는 두 사람 또 거기에 있던 나사로를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퍼하고 화가 나셨다는 거죠. 뭐 때문이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는 죽음 아닙니까? 인간의 죽음이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에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의 슬퍼하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에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화가 나 죄 때문에 사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통분함을 표현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신 기록이 뭡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리고 그 성이 멸망할 것이고 다시 회복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 죄 때문에 멸망해 가는 세상을 보고 사탄을 향한 미움과 또 죄에 대한 분함과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을 포함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통분함을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죠? 다윗 왕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 중에 나와 대적할 사람 나와봐라.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들들들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골리앗은 계속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상황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전쟁터에서 보고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분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분함이 생겼다. 왜 분합니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함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 분함이 슬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죄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고 세상이 죄 때문에 타락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택함받지 못한 자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텐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셨습니다. 또 실제로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기도하라 하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정화되어야 한다 하고 너희가 정의를 찾아야 한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죄악을 보고 세상의 잘못됨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뜨거움이 우리는 사회의 정의를 지킬 수 있고 사회의 올바름을 지킬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이 뭡니까? 또 다른 애통이 있는데 그 애통은 뭡니까? 사회를 향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뭘 먼저 봐야 됩니까?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를 살펴보고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섰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애통하라고 하시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애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애통의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내 죄를 내가 깨달을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부정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저절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나는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애통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안을 뜨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라는 것.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옛날 한국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우느냐고. 왜 그렇게 우느냐고. 새벽기도 가면 전부 울고 있고 뭐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새벽기도에 찾아오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뭐합니까? 회개하고 도우심을 또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눈물이 나고 울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분도 아마 새벽기도도 좀 참석하신 분인 것 같고 예배 참석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렇게 너는 울 일이 많냐?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친구. 왜 교회 가면 그렇게 우냐? 나 우는 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애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죠. 그러면 애통하려고 노력한다고 애통이 됩니까? 슬픔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내가 슬프고 싶다. 그래서 슬퍼하는 건 연기입니다. 연극하는 사람들, 영화하는 누굽니까? 그 탤런트들. 그 사람들은 자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슬픔도 표현을 하고 기쁨도 표현을 하고 그거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은 일부러 슬퍼해서 일부러 슬퍼하기 위해서 슬퍼함이 아닙니다. 누가 슬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슬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생기고 그 슬픔 때문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죄를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모습에 부정함과 하나님의 뜻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후회하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근심의 열매가 뭡니까?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애통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용서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이방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죄악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불신앙의 극단적인 죄를 깨닫게 하시리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일을 후손들이 깨닫고 택한 백성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통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죄한 그 범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메시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랑이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랑과 은혜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주권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고통, 내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주권자니까. 주인이시니까.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 때문이죠. 공의. 공의가 뭡니까? 죄에 대한 싹을 철저하게 찾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이 뭐가 됩니까? 사랑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애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찾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을 하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멀리하게 되어 있다. 십자가의 의미를 사랑만 생각하면 죄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뭐 했습니까?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이, 죄 범하는 일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쉬워질 수 있다.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죄를 더 멀리하고 죄를 더 미워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라, 애통하라. 그건 다른 의미로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멀리하지만 우리 힘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모르겠다고. 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죽는다고 쫓아가지만 자신의 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죄악이 있고 더 많은 불순종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니까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같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고 뜨거운 사랑이 생기고 다시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깨닫고 나니까 회개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 사랑이, 거기에 은혜가, 거기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 그게 곧 뭡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를 애통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두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방법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뜻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 연락에 빠져서 웃고 즐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내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회개의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바울 서신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자기를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하나님의 사도다 했던 사람, 이번에는 모든 사도 중에 난 지극히 작은 자다. 팔삭둥이다.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8달 만에 태어난 그런 못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쓴 바울 서신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도들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비교 대상이 누가 됩니까? 성도들이 돼요. 성도들보다 지극히 더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사도,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 마지막에는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의 죄가 더 깨달아지고 자신의 죄가 더 심각해지고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그의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결론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은혜와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죄의 문제를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통찰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 무슨 위로입니까? 죄 용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진토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늘 사랑하고 너 죄를 용서했노라. 애통하는 자가 되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구원의 즐거움은 근본적인 즐거움이고 절대로 변치 않는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은 내가 죽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겠고 너희는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의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공의로우신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근본적인 죄의 용서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셈이 이미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서의 기쁨만 즐길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죄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죄에 대한 통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 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또 우리가 죄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 받았던 그 손해들을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징계하셔서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그냥 무한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 대한 애통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용서와 또 하나님 약속하신 구속의 축복을 늘 마음에 새겨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뜨거운 사랑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백성대로 살기로 힘써 애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